자, 올해 첫째 주일 설교가 뭔지 생각나세요? 올해 우리 교회 표제였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으라. 새 출발을 힘있게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출발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주일을 주기도문을 했어요. 사실 10계명이 계명 중에 계명이기 때문에 10계명을 한 번씩 해야 되지만 한지 2, 3년밖에 안 돼서 건너뛰고 주기도문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에게 향한 그 두 부분으로 두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은 사도신경을 세 분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두 번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다는 그 속에 사람도 들어가고 동물, 식물, 광물 모든 우주의 존재들 뿐만이 아니라 이 추상적인 것까지 무형의 것까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십니다. 공중에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작정 계획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고 플래닝을 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이 창조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 작정된 플래닝을 이루는 액션을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따라서 이 만사가 되어지고 그 중에도 특별히 영적인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이라고 해요. 영적 피조물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사람이죠. 둘째 천사들이에요. 세 번째 이 마귀 귀신들이에요. 이 영적 피조물을 향한 구원과 관계된 계획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예정 안에서 그 속에서도 선택된 자들이에요.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인간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표현이죠.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몽땅 봐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제한된 사람들을 부르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나머지는 공의롭게 집행하신 것이 이제 우리는 선택됐지만 선택받지 않은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둔 상태로 로마서 1장에 말씀합니다. 그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 유기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 지배하시고 소환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시는 자,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조그만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것도 아닌 일들 속에 우리는 죽는다고 야단을 하는데, 그리고 막 약해져서 어쩔 줄 몰라하고 좌절 낙심하고 막 흔들리는데 이 고백이 우리를 힘을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떨 필요가 있느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소생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 삶을 통해서 이 고백을 실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성자 예수님을 믿는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와 같은 부정모혈의 죄인으로 태어난 유전적인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역사적으로 팩트로 우리의 죄값을 확실하게 처형받아 담당하게 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나중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에 세상에 오신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종과 섬김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때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불신자들이 또 일어납니다. 둘째 부활로. 그래서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는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그날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처음에 정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을 믿사오며,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해서 사도신경을 제 여기 보면 7줄이 있는데 그 중에 4줄이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7분의 4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이어서 성령이 오심으로 세워진 거룩한 교회와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통과 죄 사함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사옵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사옵나이다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 뭐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10계명이 계명 중에 계명이고 주기도문이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을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신조 중에 신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첫 번째 신앙 고백을 누가 했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기뻐하시면서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는데, 이 세워진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는데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면서 이방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이제 이방 세계의 그 정령 숭배, 헬라 신화를 섬기고 토속 종교, 정치, 또 이 철학들 아주 오염된 가운데 이단까지 난무하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 성경에 액기 쓰인 이 간단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통일해서 공적인 고백으로, 성경적인 고백으로 다 같이 하도록 하면서 이단의 침투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이단이냐 혹은 정통이냐를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할 수 있으면 암송을 하십시오. 대부분 다 암송을 하시는데, 이 암송을 하면서 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우리가 이단이나 혼미함을 물리치고 의미를 가지고, 이 with meaning, 의미를 가지고 고백하셨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내가 믿는데, 믿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죠. 담대하게 살아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맥이 쪽 빠지는 생각이나 말을 하면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이 태어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영광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 그럴 때 우리의 소망과 희망과 용기와 미래와 그런 그 능력을 소생하는 샘물 같은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복음을 믿게 해주세요. 믿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에 충만한 삶으로 옛날의 자신을 거듭나게 하고 승리케 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보시면 9가지가 있죠. 그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다 한 사람에게, 성도에게 맺히는 것인데, 이것이 다 맺히면 누구를 닮느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마지막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예요. 셀프 컨트롤. 이 절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았어도요, 이 절제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담는 보자기와 같은 거예요. 담는 그릇과 같아요. 근데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와르르 다 잃어버리고 쏟아버리는 거예요. 절제가 없으면 안 돼요. 성령님도 절제하시는 영이에요. 있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딱 때 맞춰서 합당하게 다 맞춰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를 가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서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이 주도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된 오순절 이후에 강림하신 성령님이 이 시대는 주도하시는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나 자신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성경 에베소 5장 18절에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아름다운 열매 맺고 주님 닮아가고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 풍성한 삶,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향내를 발하려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인을 쳐주셔서 계시고, 요한복음 14장 26, 7절에 보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떠나지 않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무슨 어디 산기도 가서 어떤 철야기도 어디 이상한 곳에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하려면 첫째로 해야 될 게 회개부터 잘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거룩한 영, 성령의 영은 능력이 없어 우리를 못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죄가 있을 때 이게 정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털어버려야 돼요. 아직도 맺힌 것이 있어요? 특별히 용서 못하는 것이 있어요? 혹은 거짓말한 것이 있어요? 도둑질한 것이 있어요? 정리를 하십시오. 바람 피웠습니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거 숨겨놓고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말은 하면서 돌아서서 똑같은 습관적인 일을 반복한다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만 하는 거지 개가 안 된 거예요. 그 정도는 사울 왕도 가룟 유다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내가 주님 말씀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지배받을 때 능히 승리하고 열매 맺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고백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공회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별된 이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는 구별되다. 옛날에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욕심과 죄에 끌려다니는 노예, 포로, 사형수, 불치병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 새 생명,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옛사람도 우리에게 아직 있지만 이건 내가 죽는 순간의 끝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새 생명은 영원토록 의롭다함을 받은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 이 새 사람이 생동하며 사는
그런 그 새 사람 된 거룩한 공회가 완성되도록 그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기 공회라는 것을 한영 찬송가나 여기 번역을 보면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캐토릭 처치라고 하면 천주교인가 하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 캐토릭이란 말은 세계적이다, 우주적이다, 보편적이다, 이 유니버셜 처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은 딱 하나입니다. 그 몸된 교회는 온 세계 사람들이 한 몸으로 모여있는 공동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홀리 캐토릭 처치라는 말에 오해들을 많이 하니까 요즘은 홀리 처치 혹은 홀리 크리스찬 처치로 아예 바꾸고 있어요. 사람들이 신학적인 소견이 없으면 착각을 하니까. 여러분 로만 캐토릭도 로만 캐토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주교에도 세 종류가 있어요. 본래 천주교가 나누어져서 서방 캐토릭, 그게 로만 캐토릭이에요. 동방 종교가 히랍 종교가 되고 그 히랍 종교가 러시아 종교하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은 이것들 다 끊고 독립적인 천주교, 그것이 앵글리칸, 지금 에피스코팔 성공회인 거예요. 그런데 성공회는 그래도 잔 스타트 같은 아주 훌륭한 보험주의자가 있어서 잔 스타트 살아있을 때는요, 성공회 신부의 한 40%가 복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건전하고 영향력 있는 한 사람 때문에 큰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캐토릭이라고 하면 공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의 몸된 유니버셜, 보편적인 한 몸된 교회를 믿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같이 한 성령을 마셨느니라. 고린도전 12장 13절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공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된 유니버셜 교회인데 이게 이제 교파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는 예수님이 다르고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정치 체제가 달라요. 회중교회는 컨그레게이셔널 처치는 각자 회중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침례교회는 독립적으로 담임 목사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있어요. 감독교회는 감독 정치라기 때문에 개교회에 결의권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공동회도 못하죠.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는 개교회 회원들, 모든 회원이라고 하면 세례받은 교인이 모든 회원들이 주권을 가지고 자기의 의사표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대표로 장로님을 뽑아서 그 장로님에게 맡겨서 당회가 치료회를 가지고 정치하도록, 이게 이제 민주정치와 기족정치를 합친 것으로 그게 이제 장로교 정치, 이런 정치 체제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복음이에요. 근데 신학교 따라 성향이 이제 자유신학이 많으면은 이제 많이 달라지는 면이 있죠. 그런데 이 지상교회는 이렇게 불완전한 교파가 있고 다른 면이 있지만 사실은 몸된 주님의 머리 대신 한 몸된 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염소와 양이 교회라는 들판에 같이 있어요. 그게 이 지상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는 불안하기 때문에 우선 나부터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상의 우주적인 완성된 영광의 그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그 과정이 이 지상교회 성도들의 내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구별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이 교통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믿음 생활도 활력 있게 하고, 특별히 행복한 교회 생활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내가 할 수 있는 은사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섬김으로 봉사할 때 아주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활력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성도가 영어로 뭐예요?
성도를 영어로 세인트라고 하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세인트를 구별을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인트라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결정된 사람만 성자 품식을 해서 성자라고 해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1980년쯤에 로마 교황청에 요한 바오로 2세가 방문해서 103명 성자 서품식을 한국에서 했어요. 천주교 성자 한 명 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한국 천주교 조선시대 말기에 103명을 성자로 초항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성자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 당시에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 한 것을 순종해가지고 죽은 사람들, 순교자로 성자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만 캐토릭이 바티칸 공화국이 이태리하고 손잡고 2차 대전 때 일본과 독일과 같이 전범국이 되면서 일본이 신사참배를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 국가의식으로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때 천주교가 정책과 결정을 바꾸어서 신사참배는 이거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국민의례다. 해라. 뿐만 아니라 거기 더해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도 이거는 그냥 의식으로 해라. 반대로 거꾸로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천주교는 아무 스트레스 없이 제사를 지내요. 여러분 진리가 이렇게 바뀌어집니까? 한때는 그거로 순교를 해가지고 성자 소품을 지금도 성자라고 하는데 지금은 몰라 죽었나? 이게 천주교의 모습에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에는 죽은 자와 교통하는 일은 사탄의 속임수라고 했어요. 어찌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에게 기도하겠느냐? 이사야 8장 19절에 나와요.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런데 천주교 가면요 죽은 성도들에게까지 성인 숭배하면서 죽은 사람에게 성 누구여 기도해 주소서, 성 누구여 기도해 주소서. 그 장례식 가면 그거로 참 얼마나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교통이 아닙니다. 아주 성경이 금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금하는 게 이런 죽은 자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죽은 누구여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줘서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자, 이 성도의 교통은 중요한 것이 성경에 보시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3장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것이 성도의 교통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이에요. 이 성도의 교통의 핵심이 뭐예요? 우선이 뭐예요? 영어 문장을 보면 문법적으로 이 문장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이 주절이에요. 주절. 여러분 중학교 때 늘 배웠던 주절. 그 다음에 서로 교통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은 종속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교통이 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말씀 중심입니다. 성경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양성화되고 공개적으로 합법화된 그런 조직, 그런 모임이 돼야지 목사님 몰래, 당회 몰래 우리끼리 그저 기도 모임하자, 성경 읽기 모임하자 해도요 확실히 거기에는요 무슨 사단이 침투해요. 왜냐면 조직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틈을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그 틈을 타고 공부합시다. 공짜로 교재도 줍니다 하면서 끌고 나가서는 만들어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비정상이 아니고 건강한 정상 목회자라면 목회자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마다 말씀 사역자를 두신 이유가 이 말씀이 핵심이고 우선이기 때문에, 중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여전도에도 남전도에도 봉사 모임도 조그만 소그룹 모임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오늘 뭐예요? 순장반을 모이는 게 뭐예요? 제가 준비한 말씀을 우리 순장님과 나누면서 말씀을 먼저 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28년 역사에 아주 충성된 순장님들이 몇 분 있어요. 그 순장님들은 뭐가 충성되느냐 하면 말씀을 잘 배워요. 열심히 예습도 하지만 말씀 배우는 시간에 녹음들을 다 했어요. 그리고 녹음한 걸 집에 가서 다 기록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것을 다 골자를 기록해가지고 순원들에게 나눠줘요. 확실하게 잘 됩니다. 풍성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락방 시간에 교재는 덮어놓고 넋두리 같은 이야기 하니까 이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통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혼자 살 수 없는 인간 존재, 주님의 머리 대신 몸 된 교회 지체들로 서로가 돕고 도움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함께 공동체로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예요. 언제나 유니티, 이 하나됨이 핵심입니다. 교회 하면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모든 세포가 뇌 명령 따라 일사불란하게 서로 하나가 될 때 건강한 몸이에요. 근데 암이 뭐예요? 말 안 듣는 거예요. 저만 살아가니까 다른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무거운 치료에서 권징할 때 그 치료의 최고 단계가 이 출교라는 게 있어요. 출교는요, 사탄에게 내주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근데 사탄에 내주는 출교의 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단입니다. 돌아오라. 이런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을 대적하는 이런 것 따라가지 마라.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때 너는 나가라. 너는 우리야, 우리하고는 아니다.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분열할 때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파당짓고 분열할 때 너는 출교. 하나됨을 깨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 이 분열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순히 하나만 되면 되는 겁니까? 이 교회는 하나가 되는데,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같이 교만하게 되려고 바벨탑을 쌓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생육 번성하기를 원하는데, 이건 뭉쳐가지고 그냥 하나님같이 되려고 교만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버리셨어요. 안 돼. 흩으셨죠. 온 땅에 퍼져라. 그래서 5대양 6대주에 퍼져서 사람들이 생육 번성하게 하셨는데, 자, 이 흩어지게 된 이 인간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방언이 있었습니다. 그 방언은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신령한 방언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16개 나라 지역에 각자 다른 방언을 하나로 통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말이 하나가 되고 삶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조직적으로 의식적으로만 하나가 아니라 유무상통한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 네 것을 내 것이라 하는 것이 다 똑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게 교회요, 성도의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에 부산에 부전교회에 있었어요. 그 부전교회가 부산에서는 그 당시에 5천 명이 넘는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그 절반 되는 교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큰 교회에 최고 부자 권사님이 있었어요. 곽권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제일 친한 단짝 또 다른 곽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부자 곽권사님은 너무 재산이 많아 재산이 얼만 줄도 몰라요. 청와대에도 자주 가고 아주 고위직 VIP들하고 그러면서도 또 가장 친한 친구 곽권사님은 그 하이라 부대 미군 부대 하우스키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두 분이 교회는 몸빼바지 입고 그저 즐겁게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는 고위직이고 부자라고 해도 교회면 똑같은 형제가 되는 거예요. 너 나가 없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공부를 잘한 박사든지 전혀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똑같은 공동체 하나 된 가족. 이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이에요. 얼마나 풍성한 것입니까? 그래서 활력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내가 도와주면서 나도 힘을 얻고 그 사람도 힘을 얻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도의 서로 교통하는 것이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한 몸 된 사랑의 공동체. 이걸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모든 문제가 생겼는데 그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 믿어 용서받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시고 영원토록 의롭다는 의를 얻게 되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 나고 눌려있던 마음이 터지는 거예요. 이제는 자랑스럽게 얼굴을 들고 사도 바울 보세요. 핍박자요 해방자요 얼마나 박해하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는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게 모르는 사람 보기에는 참 뻔뻔하다 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큰 소리 치는데 왜 그래요?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사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 뭐예요? 네. 따라합시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게 뭐예요? 네.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죽어도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살 뿐 아니라 살아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잖아요. 근데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뭐예요? 이미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천국 갈까? 가겠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거는요 부족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고백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생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죽어서만이 영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을 어떻게 얻었고, 자, 중학교 문법 과거, 현재, 미래. 얻었고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already done.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죽어서만이 영생이 아니라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건 미래 시제예요.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어미한 백보자 심판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우리는 너는 예수님의 피가 덮여져 있으니까 너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 이미 재판이 끝났어 하고 제외된다 이거예요. 심판이 없고 심판대 대신 무슨 대에 선다고요? 시상대에 서는 거예요. 시상대에 서서 잘했구나. 칭찬, 상금,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를 두려워하고 그걸 준비하고 사는 게 아니라 시상대를 바라보고 운때 있게 한번 살아보자. 멋있게 살아보자. 그날을 늘 기다리며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님 오라실 때 주님 앞에 얼른 너끈히 나아가는 그런 소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already done. 이미 과거 끝난 거예요. 우리는 본래 천국에 갈 수 없는 지옥의 자식이었어요. 죽을 자가 아니라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옮겨주셔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옮기셨느니라. 이걸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박이석 집사님이 쓰러지고 났을 때 그때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설교한 다음이었어요. 아,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주일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사랑하는 박 집사님 예수 믿어서 2009년 3월 달에 세례를 받았어요.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았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제자 훈련하고 신앙생활 기쁘게 하고 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자연스럽게 지금 저는 제 설교 플랜을 이렇게 써내려가는데 박 집사님이 지금 딱 거기에 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생애를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작정 예정하시고 영광의 길,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답게 믿음의 대장부로 세상을 이기며 현실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여러분 장차 우리는 확실하게 영원한 최고의 영광의 보좌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원하심이 어린 양 주님께 있도다. 그 하늘나라 천국의 그 천군 천사들 24보좌와 수많은 14만 4천 명 성도들의 찬양 가사 내용을 오늘 우리가 불렀어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구원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천국 어린 양 보좌에게 있도다. 그 찬송 부르면서 할렐루야 영광 부를 그 미래를 기다리는 오늘 소망 중에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좀 밝게 사십시오. 기쁘게 살고 좀 즐겁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랑의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로 천국을 누리고 나누고 만드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로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